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를 맞이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 그 승리를 축하하는 주일이라고 소개되었고, 그래서 종려주일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예전입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참 아이러니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 그것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 자신, 이 과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요, 아이러니가 담긴 주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 중에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개의 장 중에 5개의 장을, 누가복음은 24개의 장 중에 5개의 장을, 요한복음은 21개의 장 중에 총 9개의 장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주간은 복음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정말 한가운데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성전 체제를 응징하시고 파괴시킨 사건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성전 체제를 공개적으로 응징하신 그 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실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모습, 그것이 어떨 것인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나드 향유를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드 향유는 매우 강한 향이 나는 향유라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그리고 수입산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양이 옥합의 모양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옥합은 단단한 석고와 같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수입산입니다. 대략 350ml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 그것이 먼 길을 오는 동안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밀봉된 것을 열기 위해 깨뜨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 열면 다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그 강한 나드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은 예수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원래 향이 진한 나드 향유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머리에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온 몸이 땀에 절어 있는 이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땀에 절어 있는 그에게 향유를 발라주어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나드 향유는 장사를 치를 때 방부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좀 상상해 봅니다. 예수께 잔뜩 쏟아부었던 그 나드 향유로 인해서 그 향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여인이 한 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정말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한 다른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 그러나 내용이 서로 좀 다르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하고 한쪽에서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왕의 대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왕이 되실 분이기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해석은 좀 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한 일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는 과연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거기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의 의미가 그 정도뿐일까요? 장례를 준비한 것뿐일까요? 6절로 올라가 봅니다. 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기서 말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선한 일, 좋은 일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매우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좋은 일이었던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도 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3차례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종려주일에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걸 보았거든요. 예수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 예수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차분하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하신 걸까요? 그 정도일까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한 예수의 평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의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체 어떤 부분이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주신 답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분 속에서 복음, 그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극빈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요?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누군가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들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가난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일궈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신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허비하며 찾아오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늘 그렇게 다가갔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찾아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닥에 떨어진 내 삶에 공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허비하며 찾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의 바로 앞에 25장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힌트를 주시죠. 가난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공감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부유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왜 힘들다고 말하는가? 왜 지친다고 말하는가? 왜 마음이 괴롭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괴로운 자의 삶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에게만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자신의 삶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식사 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정작 예수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는 이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종려주일에 있었던 군중의 환호성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들을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허비하였습니다. 이 향유는 어쩌면 자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나드 향유를 완전히 사용해 버립니다. 제자들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그것은 분명 허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살아갔던 그 여인의 일상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일이었습니다. 예수에게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깨뜨려 버리는 허비였습니다. 저는 주일이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꾸준히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여인의 행동, 어쩌면 그 여인은 나드 향유 이 한 옥합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극히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죽을 것 같았던 예수 그 한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특별한 계획을 기꺼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찬사를 보내죠.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은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것을 후대에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삶이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한 공감을 위한 허비, 삶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한 공감을 위해 일상을 깨뜨리기, 삶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기, 이런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에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헤아려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위로가 필요한 일을 찾아내고 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